따라서 경건한 고넬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한다고 하는 게 외식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진짜 속사람이 변해서 겉사람까지 경건해지는. 그래서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던 시대를 우리가 초대교회 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아직 율법과 복음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왔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냥 율법으로 사는, 복음을 받고도 율법과 막 혼용해서 살던 시대인데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100% 무장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는 거를 그렇게 꺼리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갔냐? 이방인에게 안 갔습니다. 두루두루 다 돌아다녔어도 이방인에게는 안 가요. 이방인에게 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일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장이다. 왜 그러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누가 했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가 특히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특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안 읽나 봐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그 정도 잘못했다고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지 모세한테 대들었다고 그냥 땅을 갈라갖고 그냥 묻어버리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졌기를 그냥 불과 이왕으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인간이 죄악이 충만하니까 물로 그냥 쓸어버리시고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죄 짓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돌로 쳐도 죽였어요. 얼마나 뭐 무시무시합니까? 막 용서가 없습니다. 뭐 죄를 졌는데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냥. 아간의 온 식구들을 다 그냥 묻어버리셨잖아요. 아골골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그 무서운 줄 모르고 만월이 여기는 막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연상되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넬료와 같이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죠. 예? 뭐 복장을 어떻게 하면 뭐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예식장에 가면서는 그 복장으로 안 갑니다. 예식장에 갈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 교회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예식장 가는 복장 정도만 가져도 좋겠다.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을 더 경외하냐?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또 겉이 그런데 속까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경외하는 신앙. 또 그리고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베드로한테 하인을 보낼 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잖아요.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또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건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가정 또 뭐 근무처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속한 부대에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고 집안에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러잖아요. 가정의 집안에 있는 식솔이 아니에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사람이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구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거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더 안 나눠요. 부자가 더 나누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나누는 걸 잘해봐요. 그러면은 다 천국 간다 그러겠죠. 그럼 가난하면은 나누는 거 잘하나? 가난하다고 나누는 거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또 마음이 찌그러져 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나누는 게 잘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걸 잘한다, 경건하다. 경건하다, 나누는 걸 잘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뭘 할렐루야,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나누는 거를 내가 잘하고 있나? 나누는 걸 잘하고 있나? 우리가 나누는 거를 우리가 잘하는 게 그 경건한 신앙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어쩌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기도를 해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표지. 기도를 안 한다. 불경건하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도
과언이 없어요. 천하 없이 포장하고 천하 없이 경건한 척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경건해지냐? 아니, 경건하신 하나님하고 이게 사귀다 보면 경건해지는 거죠. 저절로 경건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야 되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있죠, 물론.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평신도나 넘어야 될 산이 3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이 3개의 산을 정복했나? 이 3개의 산이 정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의 산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그게 기도의 산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산보다도 사실 기도의 산을 먼저 넘어야 됩니다. 오늘 뭐 말씀 그러다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큐티를 배웠는데, 그 매일 성경 6개월 동안 그 윤종화 총무한테 큐티 배우고, 그분이 그거의 대표예요. 대표한테 우리가 목사님들 몇 분이 큐티 배웠는데, 근데 그분이 큐티를 이제 졸업하는 날이 돼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물어보라고 했대. 내가 물어봤죠. 큐티의 약점이 뭡니까? 큐티의 약점이 있어요. 큐티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큐티 하니까 막 거기에 하나님의 뭐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막 그게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냥 안 주셔요, 안 주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안 주십니다. 그리고 구할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기도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셔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잖아요. 가득 채우라고. 아니 뭐 지금 급한데 조금만 채워도 그냥 얼른 떠다 주라고 그러지. 막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서 아유 그냥 물을 그냥 그 항아리에 6개나 되는데 가득 채울 게 뭐 있어. 한 개는 채웠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냥 보고 계셨어요. 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느릿느릿 채워야 될까? 빨리 채워야 될까? 그건 뭐 하인들 마음이죠,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처럼 물을 채워야 될 때 뭐 빨리 채울 수도 있고 뭐 쉬었다 채울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니까 뭔지는 몰라도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응? 뭐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도 몰라.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 참석해서 본게하니까 모르지만 성경도 그 이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을까? 예? 막 쏜살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웠을까? 아니면 아유 무슨 불을 채우라고 해서 막 하기 싫은 이런 거잖아요. 느릿느릿 물 갖다 부었을까? 물 부은 데도 그냥 주르르르르 이게 확 부었을까? 막 빨리빨리 채워야 되니까.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를 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막 섬기는지 몰라. 막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불경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가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 그러니까 뭐가 불경건한지를 몰라. 고넬료 경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가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내가 좀 잘 섬겨봐야 되겠다. 우리 성관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등수가 있습니다. 등수. 1등, 2등, 3등.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우리 성관계에서 몇 등 정도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유, 난 그래도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지. 내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지. 내가 하나님 그래도 잘 섬기는데, 하나님만 아셔요. 내 양심이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델이 나온다니까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누디야, 그냥 강가에서 낯선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집을 교회로 삼으시죠.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한 그 누디아의 집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누디아 기념교회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바쳤는데 사고 팔리지가 않았나 봐. 영원히. 어떤 분이 누디아를 천국 가면 보고 싶다는데, 누디아가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오늘 또 대단한 고넬료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참 섬기고, 또 나누는 것도 잘하고, 기도도 항상 하고, 이 세 가지 표지가 경건한 신앙이다. 여러분도 경건 신앙의 진수를 지금 보여줬으니까, 나도 좀 고넬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에이, 내가 어떻게 고넬료 같이 되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요 안 돼. 목표를, 성경에 나오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유대인입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이렇게 정말 위대한 믿음 생활을 한 고넬료.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 고넬료를 지금 십자의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일단 여러분도 이 고넬료 같이 경건신앙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넬료의 경건신앙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고넬료처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